지난주와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14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그것도 기쁘신 그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구원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그 구원의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창세전부터 준비되어졌다면 복음이 창세전부터 준비됐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지도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가 되어져 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뜻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 이는 그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셨다. 창세전부터 우리가 구원받기로 예정하셨다는 그 비밀은 가르쳐준다고 해서 잘 믿는 게 아니죠.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총명함이 우리에게 넘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7절에요.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이게 은혜로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뭔가 종교성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 뭔가 좀 내세울 수도 있겠죠. 신앙생활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요. 복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의 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 봉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게 종교성에서 나오면 또 그게 은혜의 풍성함을 이게 또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성이 있거든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뭔가가 종교성이 우리 들어와가지고 우리 신앙 순수한 복음을 또 다시 희석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열심히 해서 응답받고 열심히 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막 그 해가지고 축복 누리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응답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정확히 응답 받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동기가 말이죠. 그 동기가 순수해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듯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는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요. 동기도 알고 수준도 알고 그 상태도 영적인 상태 다 아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상관없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요즘에.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도 상관없이,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상관없이, 형들이 사실 응답받을 수 있는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 불의한 도구로 쓰였죠. 형들이. 근데 형들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어찌 보면 형들이 그렇게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그 요셉이 더 응답받을 수 있겠죠. 더 응답받았습니다. 그거는 형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요셉은 상관없이, 형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형들이 노예로 팔아도 상관없이, 또 누명 또 씌웠죠. 또 좀 그 악한 여자 보디발의 아내가. 근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더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응답의 길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또 서론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은혜로. 모든 거 은혜. 또 이따가 말씀드릴 서밋. 요 두 가지, 이게 상관없이가, 이게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상관없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다른 걸 선택하게 됩니다. 또 뭔가 잘 된다 할 때 또 다른 거 선택하게 돼요. 또 잘 되면 그게 맞는 줄 압니다. 근데 또 잘 안 되면 이거 아닌가? 잘못된 건가? 또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창세전부터 준비되어지고 예정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고, 지금 우리에게 그 구원의 축복이, 죄사함의 축복, 그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잘 됐거나 잘못됐거나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잘 되면 잘 되는 줄 알고 가잖아요. 이거 맞아. 기준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에요. 잘 되면 이거 맞아. 잘 안 되면 틀려. 이런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잘 안 돼도 상관없고요. 잘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안 될 때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걸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8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야만 그 뜻의 비밀,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지껏 서론 지금 쭉 얘기하는 그 비밀들이 그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우리 장로님께 777 기도하셨는데 그게 깨달아진다. 믿어진다. 그건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그리스도가 깨달아졌다는 그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래 똑똑한 사람들이 못 깨닫는 그리스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겠어요.
저는 IQ 검사했는데 108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 근데 그게 진짜 IQ 아니라네. 10을 또 빼야 된답니다. 여기 좀 그럼 두 자리가 되는데. 왠지 모르게 그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IQ 그 문제 풀 때 말이죠. 이게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더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뭐 하여튼간 상관없이. 근데 저 IQ 두 자리가 밖에 안 되는 저에게 그리스도가 깨달아졌다는 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우리가 총명해지고 세상의 일을 잘할 수도 있죠. 근데 그리스도가 깨달아졌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총명입니다. 그 총명함을 가지고 우리는 사업에 성공하느냐? 아니에요. 사단을 이기고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총명인 겁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 그 따라오는 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진정한 성공도 있죠. 부귀영화도 있습니다. 사실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 따라오는 것이지, 총명함의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알아졌다는 거죠. 이제 조금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이렇게 너무 편찮으신 또 어떤 노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누가 부탁을 하니까 저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아는 분을 통해서 얘기해서 가봤더니 복음을 얘기하는데요. 쭉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갈 날이 별로 안 남았는 것 같은데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겠다는데 이거 어떡하죠? 믿을 걸 예상하고 축복 기도하고 나왔긴 했는데 안 믿겠다는 거 어떡합니까? 참.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다시 이제 들리기에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복음을 증거했으니까요. 그때 저희 외할아버지는요,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가셨어요. 평생 한 번도 안 가셨는데, 이제 장이 터져가지고, 이제 응급실을 이제 가시는 겁니다. 응급실 이제 가요. 막 가고, 이제 응급실 가기 위해 이제 그 선반 위에 이렇게 막 움직이는 선반 있잖아요. 들것, 거기에 딱 옮겨가지고 이제 응급실 바로 이제 가기 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앰뷸런스 타가지고 이제 내려서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실 이제 막 가는 도중에 끝까지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라고. 끝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응급실 문이 확 열렸어요. 이제 들어가면 끝입니다. 사실 들어가셔서 거기서 며칠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 끝에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하는 그 딸이잖아요. 외할아버지 아버지고 저희 어머니 딸이. 그래, 네가 말하는 예수 내가 믿는다. 그 고백하고 들어가셨어. 이야, 이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동안 이제 딸이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도 교회는 안 나가도 듣고는 계신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이제 복음을 얘기하시니까 그거 듣고 네가 말하니 그 예수 내가 믿는다. 그러고 들어가시고 이제 코마 이제 그 홍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야, 참 이게 어떤 사람이 믿기 예정되어 있는 거고 이게 어찌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거구나. 그러니까요, 아무리 막 지지고 볶고 막 해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맞습니다.
그럼 좀 약간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래서 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그것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9절, 10절 두 절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 이후 되겠죠. 두 절만 해도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단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영어로 보면 목적, purpose라고 하는 목적이라는 단어가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그러니까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인도하셨고 섭리 인도하셨고 그 목적에 딱 맞게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날부터 구원을 우리가 알게 되고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그것도 때가 찬 그 경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여기까지 다 인도 예정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그 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족하신 겁니다. 그래서 pleasure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썼어요. 그런 기쁨이기도 하고도 만족이라는 단어도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신 겁니다. 만족하신 거예요. 그걸 정하시고 태초부터 정하셨을 때도 또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많은 우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또 중요하게 이따 같이 연결돼서 말씀드릴 텐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복음을 누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딱 부르신 거예요. 목적에 맞게 딱 물을 담고 또 덮도록 하고 때로는 열어서 마시도록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도록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딱 부르시고 인도하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교리적으로 설명할까? 이거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 이 하늘이라는 단어도 잘 봐야 됩니다. 희한하게 여러 단어가 썼어요. 영어로는 heaven, 또 헬라어나 이런 부분 원어로 보면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라노스. 하나님이 계신 곳. 또 궁창이라는 단어도 비슷하게 썼습니다. 그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공간을 선택하고 공간을 딱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두신 공간을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헤븐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계신 곳도 헤븐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헤븐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또 좀 다르게 나눠서 스로운 보좌라고도 하는 더 구체적인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지금 우리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통일되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창세기 3장에 떠나고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죄라는 단어도 관역에 정확히 딱 맞아야 되는데 빗나갔다는 것이 이제 죄라는 단어를 그렇게 씁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땅까지 저주받았어요. 원래 쓰임에 틀어져 버린 겁니다. 안 맞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이 땅의 생각들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하나님과 안 맞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고 전혀 하나님 없이 살게 돼. 그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안 맞게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거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 땅의 뜻 통일되려면, 하나가 되어지려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요, 하늘의 놀라운 뜻과 땅의 놀라운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고 또 소통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하고요, 키가 되기도 하고요. 놀라운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씁니다. 또 하나님과 합하기 위해 함께 투게더라고 하는 단어, 또 영어 어떤 단어, 어떤 성경이 또 그렇게 또 쓰기도 했어요. 하나가 되기, 함께 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요, 놀라운 비밀 중에 비밀인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 말씀 제목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면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전부 다 우리가 소통되어지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 모든 비밀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비밀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비밀이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또 구원이 준비됐다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이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게 하신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의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특히 우리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헤블리죠. 헤블리 탤런트도 있어요. 천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발견한 사람들이 천재라고 하죠. 다 있는데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불리고요. 발견하지 못했으면 나는 둔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죠. 근데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아인슈타인도요, 우리 인간이 뇌를 10% 이상만 사용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도 사용 못하고 있다. 자기는 10%, 20% 사용했는데 어마어마한 원리들을 깨닫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달란트를, 하늘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천재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달란트뿐만 아니라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있죠. 하늘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보좌에서 주시는 그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니까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중요한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가정, 가문, 또 국가,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그런 달란트가 그들에게 발견되어진 겁니다. 이들이 누린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영적 서밋인 겁니다. 그 영적 서밋은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준비되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메시지 듣고 그러면 좀 더 거기에 가까워지게 되죠. 근데 이미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는 우리의 열심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지금 은혜의 풍성함을 또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그거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보좌의 축복이 또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발견되지는 겁니다. 요셉이요, 열심히 생활했다는 것보다는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얘기해준 그 복음을 믿은 거예요.
형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붙잡고 상황도 어렵잖아요. 일찌감치 어머니를 이었어요. 뭐 다싸 여싸 이때 가장 필요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엄마 보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그 외로움 속에 뭐 했냐면 다른 거 하지 않고 복음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사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음 붙잡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꿈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염원하면 꿈도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요 그랬습니다. 하늘에 놀라운 그 비밀, 복음을 붙잡고 믿은 겁니다. 기도하며 믿은 거예요. 또 자기가 노예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봤을 때는 저 망했구나.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서 망했었죠. 노예는 망한 거잖아요, 사실은. 승진한 건 아니잖아요. 잘된 건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근데 요셉은 믿었어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 노예로 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또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과 그걸 이루는 섭리와 또 하나님의 목적, 경륜을 믿어진 거죠. 이런 단어를 몰랐어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막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극한 어려움 당할 때, 망했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상에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인용 많이 하잖아요. 어찌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 이러실 수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막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게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으니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목적을 두고 경륜,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거 하기 위해서 전도자라 만들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필요해서 준 겁니다. 만들기 위해서. 목적이 있다니까요. 경륜. 구원을 받게 하셔서 쓰시려고. 전도자를 쓰시려고. 그게 비밀이 이제 영적 서밋. 이게 깨달아지는 영적 서밋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는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는 헛된 게 없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주도 정확하게 딱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탁탁탁 인도 안 하시겠어요? 인도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정확하신 겁니다. 그 어떤 시계보다도 정확하신 시간표를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표에 맞게 딱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도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정확하고 계셔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에게 달란트도 그래요. 하나님 보좌에서 주시는 그 달란트.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어질 때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영원한 작품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달란트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그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영적 서밋인데 이 영적 서밋을 우리는요. 첫 번째로 영적 서밋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요셉 같은 경우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서밋 타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자세히 보면 꿈으로도 나타났어요. 서밋 타임 가진 겁니다. 모세가 80세 때 응답받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거는 어렸을 때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에게 계속 복음을 얘기해 준 거예요. 5살, 6살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젖을 먹였다죠. 그러니까 5살, 6살 때까지 계속 왕궁 보내기 전에까지 계속 젖을 먹이면서 왕궁을 보내기 전까지 계속 복음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 그 어린 양의 피제사 이거는 금방 알아들은 겁니다. 왜? 여지껏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겁니다.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3장 19절에 보면 말 한마디에 땅이 떨어지지 않았다 했죠. 이때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처음에 들을 땐 몰랐죠. 엘리 대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 찾아가잖아요. 2번씩이나. 세 번째 오니까 아니다.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옵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옆에서 잡아버렸습니다. 언약궤 옆에서 자고 언약을. 그럴 때 언약궤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구약에 그때 출애굽의 당시에 이 만들어진 이 언약궤. 또 어른들이 말이죠. 이게 종교성 이래 점치는 식으로 뭔가가 막 무속신앙이 들어와가지고요. 언약궤를 딱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이길 줄 알고 언약궤 가져와라 해가지고 진영에 딱 언약궤를 딱 끄면 우린 이길 거야 하는데 보란 듯이 대표하잖아요. 언약궤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언약을 붙잡으라고 언약궤를 준 것이 부적처럼 준 거 아니다. 그거를 언약궤 뺏겼을 때도 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잤는데 이 언약궤 뺏겨버렸어요. 그러면 그 텅 빈 그 옆에 자리에 또 누워서 자고 있어야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 얼마나 언약에 대한 깊이 사무치는 언약전 하니 딱 어른들이 저 언약궤를 또 그 언약궤 다시 돌아오게 얼마나 또 사무엘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근데 돌아왔어요. 또 자기가 또 돌아왔어요. 이게 감당이 안 되죠, 이게. 블레스 사람들이 어떻게 불신자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 하는 거예요. 복음 아는 사람. 그래서 교회도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게 아무나 못 들어온 걸 우리가 몰랐는데, 이제, 체험, 불신자들이 여기에 푹 들어올 줄 알죠? 못 들어옵니다. 어떤, 우리 딸아이, 부모님도요, 친구 부모님. 저 문 있죠. 문 딱 열고 발이 안 들어오고요. 고개만 이렇게 싹 들어오고. 못 들어와요. 아무나 못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너무 담대해서 지금 내 집처럼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못 들어옵니다. 들어와도요. 금방 나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비밀이거든요.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하여튼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영적 서밋의 그 타임은 늘 있었습니다. 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나에게 도움이 되든 해가 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 기뻐하고 응답할 때 똑같이 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미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양을 칠 때 이미 영적 타임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양치기들은 낮잠 자고 또 양 한 마리 잊어버리면 그런 일 많이 있으니까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죠. 곰이 오고 사자 오면 도망가고. 근데 다윗은 그때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양을 잘 칠 수 있을까? 돌 던지는 연습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근데 하고 또 그 시기에 그때 다른 사람 다 낮잠 자고 노는데 시도 쓰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시편이 얼마나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다윗만의 영적 서밋 타임인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서밋 타임을 가질 가장 좋은 시간. 응답받기 막 오면요. 바빠요. 또 놓칠 수 있어요. 또 응답이 안 올 때 또 우리는 이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그런 종교적인 생각도 하긴 하는데 응답이 안 올 때 나에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져라 하는 거구나. 뭔가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지. 그러면 바닥부터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가장 근본 기초
근본, 기본, 기초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언약을 붙잡고 나는 그 속에 구원의 축복과 또 기도의 응답의 확신과 이런 것들을 체크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확실한 언약이 확실히 딱 있는가 그거 체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도 마찬가지로 허파에 바람 들어가듯 거품 다 제거하고 가장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그런 시간이 안 될 때 제일 갖기 좋은 시간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니까 이런 종교적인 생각보다는 내 기초, 근본 다시 활용해야겠다. 그래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들을 누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일곱 망대가 탁 세워지고요. 내 인생이 일곱 여정을 갈 수 있는 꿈을 꾸고 또 그래 응답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곱 가지 여정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응답받으면 7321 하루에 하나만 입어도 21일 걸게 충분합니다. 아니 한 달에 한 번 응답받아도요. 777에 하루에 하나 한 달에 하나 받아도요. 2년이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기도하면 외워지던데 외우면 좋고요. 왜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나 응답받기 777에 응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777 제가 또 주보에 이렇게 쓸 가능성 많이 있어요. 써놓을 테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엘리사는요 이 영적 서밋의 타임을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서밋인 거예요. 성령 충만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와 넘치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듯 복음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지혜와 지혜 총명이 막 넘치게 하듯 이 땅에서도 내가 선지자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 영감의 갑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 비밀이 있어야만 자기는 렘너트 운동도 하고요. 도단소 운동도 하고. 숨겨져 있는 7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도 찾아야 되고요. 이런 비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늘 준비했다가 스승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서밋 타임인 거예요. 그 서밋 타임에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 영적 서밋이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왜 지금 우리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전쟁 나서 이렇게 완전히 박살나고 우리는 환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비록 지금 총리가 되고 중요한 관직에 오르게 됐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뜻을 이미 딱 정한 거예요. 이 땅에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 가진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도도 하고요. 음식, 그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의상 앞에 맞춰진 그 고기 그런 거 안 먹겠다. 뜻을 딱 정하기도 하고요. 채식만 하겠다. 그래도 우리의 얼굴색이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나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 얼굴도 막 빛이 나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거를 아는 사도 바울이요. 그냥 한 겁니다. 자기 사도 바울은요. 언제든지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 비밀, 영적 서밋의 그 비밀을 가지고 여지껏 사역해 온 겁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또다시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을 지금 계속 현장에서 끌어올리고 있는,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 바로 이 영적 서밋인 거예요. 그 영적 서밋의 타임을 여러분들이 늘 지속해서 가지면 이제
두 번째로는요, 영적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밋에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그 그릇은 777의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7가지 여정을 가고 또 우리가 7가지를 통해서 망대가 세워지는 것. 내가 망대가 세워지는 그게 영적인 영원한 작품이에요. 내가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쉬운 말로 하면 영적 서밋의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진 그 자체가 우리가 작품이 된 거예요. 그게 망대가 된 거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7가지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여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138이죠. 어려움과 환란이 왔을 때는 흩어지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흩어지게 되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응답 다 받고 시작한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가면서 응답한 게 아니라 응답 다 받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부터 4절. 문이 막혔을 때에는 어떻게 했냐? 그때 하나님의 응답 또 받습니다. 응답 받고 드로아의 밤 응답 받고 마게도냐라고 한 거예요. 아시아에서만 복음 증거를 했는데 마게도냐, 바다 건너서 저 유럽으로 하나님은 방향을 트시는구나 알고 가는 거예요. 응답 받고 간 겁니다. 언제든지 사도행전 19장 언제든지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내 있는 현장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현장을, 그 응답을 가지고 로마도 가는 거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인 겁니다. 그 응답 가지고 두란노도 뒤집었고요. 아시아, 유럽, 마게도니아도 뒤집었고 그 비밀을 가지고요. 그게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그 이정표라고 하면 우리가 문이 막혔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부터 받고 문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응답 받고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문이 막혔을 때도 응답 받고 그 다음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막연한 믿음 갖고 있잖아요. 믿습니다. 이게 좋은 말인데 믿습니다 하고 응답 안 받았는데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그렇게 가지 않아요.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맞느냐? 그러면 요나 같은 거는 어떻게 할까요? 니느웨로 가는데 저 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가봤더니 딱 배가 준비되어 있네. 야, 이거 응답이야. 물론 그렇게 해서 응답 받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잖아요. 잘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 우리의 기준인 것이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 말이죠.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의 작품,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린 작품, 그게 바로 우리의 이정표고 여정이고 우리의 망대입니다. 계속 이게 우리의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또다시 미쳐가고 있어요. 세 번째 영적 서밋, 그게 자세는 어떤 거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인가요? 위드 임마누엘 아네스. 그래서 우린 이 자세만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세. 성공도 안 했는데 분명히 복음 안에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자세인 거죠. 이런 자세를요, 김영삼 대통령이 학생 때 아버지가 들어가고 강원에 들어갔더니 이미 학생 때 김영삼 대통령 써놓고 공부했다잖아요. 서밋의 자세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보다 더 뛰어난 거.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극한 어려움이 와도 그 자세.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이 놀라운 이 복음의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졌고 그 영적
서밋의 그 영적 그 그릇이 만들어졌으며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이 가장 귀중하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듯이 237 복음화가 예정되었듯이 우리는 237 5천족 복음화를 우리는 또다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237을 복음화하고 237을 치유하고 237 속에 있는 서밋을 다시 찾아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겁니다. 이 축복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신 그 놀라운 서밋의 영적 서밋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며 승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